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셨다가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 떠나라고 해주셔서 다시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누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데려온 사람들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행동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어 달아내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행동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그 비참한 현실을 깊게 공감하시면서 그를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번역이 조금 안타깝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들 그 지나가는 그 젊은 사람들 볼 때 작은 자야 이렇게 안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자야 이런 번역 이런 표현 성경이니까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이런 번역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르르하게 보이도록 번역을 해 놓으니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잘 와닿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별로 안 알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며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금은 작은 자야 이랬지 옛날에는 그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나와 있죠. 더 말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 심각했죠. 이 부분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상합니다. 원어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보다 손 아랫사람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젊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지갑을 떨치고 왔다거나 그러면 저기 형씨 지갑 떨어졌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 정도가 되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작은 자야 지갑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죠. 아무튼 예수님은 친근하게가 포인트입니다. 친근하게 이 병자를 부르며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 즉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런 행동과 말씀에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며 자연을 통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죄를 사하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러한 일이죠.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위험한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 충격적인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그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운 권세이지요. 순간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선언은 너무나도 분명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난다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런데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일어난다더라. 어떨까요? 저 같아도 당장 찾아가서 정말일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찾아갈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어떤 사람일까? 하고 보겠죠. 혹은 혹시 거짓말쟁이는 아닐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사실을 드릴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이 두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냐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것은 이 말에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후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눈 먼 사람에게 눈 뜨세요? 했는데 눈 떴는데 보여.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질문에 의도된 대답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쉬운 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니는 쉬운 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허풍을 일삼고 다니는 허풍쟁이로 여겼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하죠.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말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자라고 할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부분도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냥 자존자라고 하면 되지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풀어 놓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쉽게 표현한 것이 스스로 있는 자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재미있고 심오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스스로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래서 스스로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온 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병도 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본체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그 마음속에 서기관들이 했던 그러한 마음속의 정죄가 틀렸고 악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끝을 맺으며 지나갑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먼저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놀라움이었겠죠. 놀라워서. 그리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본체가 스스로가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셨고, 또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과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초점이 점점 더 죄인에게로 맞추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길이 점점 더 막혀져 가고 있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의적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종교적인 행동에 특별히 충성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잘하였다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편으로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건강함이란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외적인 활동과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 그것은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품고 있어야 그 비본질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속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왜곡된 것을 다시금 되돌리고자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부분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나타내신 그러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나를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부터 믿음 안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충실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거룩함과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시기보다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가능성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지요. 마태를 찾아오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주목하여 보셨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지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 징수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면서 세금만 먹이면 좋은데 세금 플러스 알파를 취해서 그 알파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자신의 배를 또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약자라고 하지는 않죠. 이런 사람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향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런 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킴으로 그들을 소외시켰고 그들과 함께 가족까지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멸시도 오히려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더욱더 악랄해져 갔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마태는 가버나움 변두리 해변의 끝을 통과하는 그러한 지역에 앉아서 세관에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돈 안 냈을 때 협박할 수 있는 병사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전혀 예고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름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도 많이 벌고 배도 따숩고 등도 따뜻하고 좋은 거 보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1년에 비행기 몇 차례 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자 한 명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너 지금 하는 거 다 놓고 물질 다 끊길 거야. 다 두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마도 마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도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경이롭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마태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를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마태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냥 마태를 찔러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미했던 일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마태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세리로 살았던 마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진 성품이 어디 갈까요? 한 번에 네 그랬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세금 뜯는 일은 안 하고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그 성품을 변화시켜 가며 나아가야 되겠죠. 세간에 앉아서 그곳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냈던 마태. 사람들은 그런 그를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았겠지만 만일 마태가 그 일이 그냥 즐겁고 행복했더라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금을 걷어 부자가 되었겠지만 그 생활을 즐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과 함께 할 수 없을까 생각했겠지요. 이러한 사건을 보면 복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세리 마태를 한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였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즉 죄 아래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신 그래야 하셔서 자신이 생명의 존재이심을 알리신 사람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의식을 지켜가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러한 하루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하지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음을 확신시키시며 그 사랑의 모습대로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최고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살아갈 때에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해가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